할렐루야. 참 한 주간도 막 금방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동문 전도학교도 은혜 가운데 총 동문회장이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가 살아오고 개척했던 그 현장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쩌면 제가 그쪽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하려고 했던 현장이 그 안성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제가 또 한번 거기 먼저 가서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그때 함께했던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참 저는 마음에 그게 안 담겼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뜻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 현장을 잘 살리고 1년 동안 캠프하면서 많은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목요일 또 우리 동문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치유돼야 될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능하잖아요. 영적 무능하면 육신적으로도 무능합니다. 그래서 무능 치유 가장 시급한 치유가 무능한 치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먼저 치유돼야 될 이유도 발견하고 우리가 무능하면 성도도 무능하고 다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이 참된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그 말씀들을 담으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포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 포럼을 했어요. 지금 있는 현실을 포럼하면서 믿음의 포럼을 하면서 또 실질적인 사역에 대한 포럼도 하면서 얼마나 또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성도가 받은 축복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팔다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거 다 가졌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자기 천하를 다 가졌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자기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전 세상을 향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내피름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숨 잃어버리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돼 있는데 그 대통령 이후에 자살하면 그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최고의 재벌이 됐는데 자살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예인인데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살하면 그만이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붙잡는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요. 생명을 붙잡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요. 아담이 뭐를 놓쳤냐? 생명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생명을 놓쳤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 얻게 되는 것이요. 생명이 있으면 다 얻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깨달으면 분명히 이 생명을 깨달으면 생명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은 이 생명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자녀라는 신분권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근본 원죄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자기 때가 끝난 줄 알고 계속해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일으켜서 종교인들을 일으키고 정치인 경제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사단과 그 추종자를 집어넣을 그 지옥불에 가는 날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 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언약 잃어버리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다 가져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대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생명, 언약, 곧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분의 예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미국 가는 비행기의 방향 맞춰서 그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잠시 컨자도 된다. 왜? 미국 갈 거니까 그 비행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먹고도 안 먹어도 즐겨도 안 즐겨도 미국 가게 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방향이 안 맞았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려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의 예배는요, 그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키입니다. 우리 인생을 최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방향을 잡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응답받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그 감옥 안에서, 노예 안에서, 총리 안에서, 그건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불을 쏟아내고 850명의 바알 선자 싸워 승리하고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 축복을 누렸던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를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쫓겨다녀도 왕이 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려도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해도 신경 쓸 게 없어. 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된 응답의 비밀을 누렸던 사무엘, 그가 처음부터 잘한 게 뭐예요?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얘기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다녔어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 바울의 앞치마가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난 현장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뭔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된 힘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얼마나 방법이 중요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요.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이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방향과 방법을 잘 보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을 때 중심이 뭐예요? 피해 제사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유월절의 그 피해 제사의 비밀, 그 언약으로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읽어야 그 사실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나안이라는 그 방향을 보지 못하면 여호수아를 읽거나 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후원해서 든든히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거 얘기했겠어요? 아덴에서 잘못된 이 쉽게 얘기하면 철학과 함께 예수를 설명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머리를 깎고 심사숙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방에 맞춰서 이제 다시는 세상 것과 세상의 지식과 비교해서 예수를 전파하지 않겠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오직 예수만 말한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 우상동대 아닙니까? 이 완전 우상동대예요. 귀신 섬기고 저 시장의 저작거리에 모든 음식이 그 우상제물에 드린 그 제물을 팔아서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정도로 우상의 제물을 많이 드리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성도가 받은 축복인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을 누렸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버려버리고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의 날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누가 후원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후원했어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그런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 구성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을 벗어나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핍박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경제의 문을 열었던 최고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거기에 일꾼들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한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가침하는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깨닫고 인도를 체험했던 그런 교회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핍박을 벗어나서 승리한 교회니까. 이런 성도들과 중직자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췄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방향 맞췄어요. 큰 역사가 일어날 걸 깨달았다니까. 큰 문제가 오면 큰 응답이 올 걸 알았어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제자 삼았어요.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최초의 팀 사역자를 파송했어요. 누굽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서 사울을 팀 사역해서 안디옥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했고요. 제자가 막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요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다가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가 그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어요. 고린도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이 만나서 함께 세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지원하면서 세워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통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기 1년 동안 법적 싸움을 해야 됐고요. 이 건물주하고 법적 싸움을 했다니.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얼마나 여기 어둠이 정말 만민을 가려운 그런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지금 이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11시가 돼도 환하고 이렇게 됐죠. 제가 여기 1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어두컴컴했으면 7시만 되면 깜깜했어요. 6시만 넘으면.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이 아파트가 공동묘지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공동묘지를 밀어내고 여기에 아파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저녁만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둠이 아주 깜깜한 어둠이 깔리고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이 건물주가 또 법적 싸움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법적의 문제를 겪어야 되는 문제가 왔었어요. 물론 승리했지만 그 와보니까요. 이거 하루에도 한두 번씩 앰뷸런스가 오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오기도 하고 경찰차가 수시로 오고 1년에 한 명 내지 2명은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돌아보면 알코올에 중독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곳곳에 모여서 낮이고 밤이고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런 현장이었어요. 이런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이 지방령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불같은 마라톤 충만한 역사를 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남았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임마누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자.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30년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 살리고 많은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달려가자. 거기에 그냥 올인하자. 하나님은요, 그 고백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응답도 많이 주시고요. 이 지역에 그렇게 자살이 많았던 이 지역에 자살한 소식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주위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던 그런 많은 중독자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 빛을 발하면서 어둠이 무너나기 시작했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이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임마누엘 언약궤가 세워져서 십자가를 세우고 불을 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의 불빛만 보고도 감사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낮에도 문을 항상 24시간 개방해 놓기 때문에 낮에도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신이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 제 인생이 뭘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릴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만 누리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교회지만 승리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지역의 우상이 난무하고 네피림 같은 현장이고 바베트 같은 현장이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 저 문제 난치병 불치병 고지병으로 고통받는 이 현장에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시키시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축복을 받았냐? 성도가 받은 이 축복의 절대 망대, 어떤 망대입니까? 근원적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근원적 축복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를 받지 못한 날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오늘날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모든 축복을 줬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을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축복의 기회를 받고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놓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울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저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 듣고 교회를 나온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멸망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고 축복을 받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축복을 받고 삽니까? 미련한 축복입니까? 능력의 축복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그 축복을 다 놓치고 미련한 성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 세상의 영이 뭡니까? 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 것에 잡은 자 사탄이잖아요. 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16절에 형제들 간에 신령한 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한 거예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얼마나 답답하면 어린아이 같다 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인데 바울이 얼마나 이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성도들 향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뇨.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고 사는 저 미련한 인생을 살고 멸망의 인생을 사는 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십자가의 도에 그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버리고 사는 저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거를 지금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 미련하게 살지 마라. 멸망 속에 살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성전이야.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의 빛으로 임한 하나님의 자녀야. 성전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성전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참 우스운 건 뭐냐면요, 그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복음을 못 누리면서 그 십자가의 도는 다 놓치고요, 그거 다 놓치니까 이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먹는 음식 갖고 싸우고 은사 갖고 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랑한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은사 자랑하고. 그뿐만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음식 먹는 거 갖고 서로 싸웠다니까. 예? 저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거 갖고 다퉜어요.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또 어떠냐. 예? 먹어도 괜찮고 굳이 그거를 먹으려고 노력할 이유는 또 뭐 있냐. 저 어린 신앙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종교인들이 보고 시험 들면 안 되지 않냐.
먹으면 떳떳하게 먹어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가 누리지 못한 그 사실은 뭐예요? 언약을 제대로, 생명을 제대로, 복음,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렸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최고 못 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놓쳤어요. 성령 내주 임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놓쳤어요. 성령님도 나를 책임지는 삶을 놓쳐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천구초소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보좌의 능력과 시민권을 가지고 그 축복으로 나와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분명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육신의적인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놓치고 그거 근본적인 신분권세 특권 놓치고 그리고 맨날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은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거에 살았던 우상숭배에서 살아왔던 그런 육신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나중심, 물질심, 성공중심에 살았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사단을 결박하고 전 세계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세계를 정복하고 다시는 근원적인 축복을 통해서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가 받은 축복, 이 엄청난 절대망대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16절의 전체 메시지예요.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과 응답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놓쳤어요. 십자가에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크게 주시는데 그 응답 누리는 비밀을 놓쳤어요. 그 응답의 비밀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이거 놓쳤다 이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마귀의 자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위해서. 불신자와 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진 성도가 받은 이 축복인 절대망대의 비밀을 누린 그리스도인은 뭐부터 받습니까? 응답부터 받아요. 응답부터 먼저 받고 가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면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이 잠겼으면 열쇠가 있으면 돼요. 그 열쇠는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신자에게는요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답부터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답을 가지고 최고의 정말 응답을 누리면서 먼저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는 현장을 쳐다보면서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응답부터 받고 그 응답으로 모든 걸 누리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임만의 언약교회가 살아남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다 버려도 됩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뭘 붙잡아야 돼요? 해답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뭘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답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현장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의 삶에 결론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라면 그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의 방향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237 치유 성전과 치유 집중 시대에 그 사실적인 현장을 쳐다보고 방향을 붙잡고 생을 걸어야 돼요. 어제도 저 SR모터 중심의 승현이 청년 통해서 말씀 운동의 현장이 있는데 그 승현이 청년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귀한 한규 씨라고 77세의 나이 드신 어르신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우미로 일시적으로 오신 도우미 이희경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분이 더 관심이 있어요. 영접 기도도 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걸 해보라고. 또 이번 주 오라 그래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계신 거예요. 또 구원의 길을 그래요. 또 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제가 40일 저희들이 항상 하는 40일 구원의 길 그리는 노트를 주면서 이거 매일 한번 그려보라. 놀라운 일이 난다. 이분이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다음 주에 온다면서 다음 주에 자기가 한번 또 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 할 수 있도록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서는 그런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단계동에 사는데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문을 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장을 바라면서 뭐부터 붙잡고 가라, 뭐부터 받고 가라? 응답부터. 내 가는 일에 응답부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체 흐름 속에 잘 있어야 돼요. 237 5천적 살리고 치유하고 대를 서밋으로 향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흐름을 잘 타고 그 속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1천망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 중의 결론은 예배 성공입니다. 사문을 축복입니다. 예배 성공하고 사문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받았구나. 내가 할 일은 교회의 방향 맞추고 전체 흐름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먼저 붙잡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나는 누가 뭐래도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사문을에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실적인 안디옥 교회 그 현장을 보면서 응답부터 받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해답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가지고 교회 237 치유 성전과 치유 집중 시대의 방향에 생을 거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문의 축복을 통해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의 역사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과 저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